요한복음 우리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18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죽은 후에는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삶도 다 잘 모르는데 죽은 뒤를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해서 공자는 우리 이 땅의 삶에 집중하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앞으로 죽고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묻지 말라. 그것은 내가 알 수 있는 영역에 밖에 있고 우리 삶도 내가 다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자는 그렇게 대답을 했는지 모르지만 모든 영혼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 이후의 삶,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의 삶, 아고보니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태초로부터 종말까지 시작으로부터 끝까지의 인생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 질문을 막을 수가 없고 그 질문에 대한 정당한 복음적 해명이 없으면 그저 이 땅의 삶만 열심히 살다 죽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것은 진정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자와는 결이 다른 서양 철학에 따르면 오늘 보이는 세상 넘어 이데아의 세상이 있고 완전한 세상이 따로 있다. 그것의 복사판으로서 세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공자는 보이는 세상 이게 전부 다입니다. 죽고 나서 그의 삶을 묻지 말라. 내가 알 바도 아니고 알 수도 없다. 그러나 서양 철학은 이렇게 오늘의 삶에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너무도 인간은 직감을 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나이가 들면 힘 떨어지게 돼 있고 곧 죽게 된다는 걸 의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생이 다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모종의 어떤 영혼에 대한 세계, 영혼에 대한 갈구, 영혼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인간이. 그것이 그 질문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을 초월하는 이데아의 세계가 있을 것이다. 이데아라는 것이 영원한 관념의 세계, 온전한 세계,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불완전하지만 오늘 삶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이데아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초월해 있는 그 영원 세계가 무엇인지는 철학자들이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여러분과 제가 집중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이고 이 땅의 삶을 사시다가 마침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처음과 시작을 예수님이 관장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셨고 죄악 가운데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늘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복귀하신 분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 실현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쪽만 이야기해도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이러쿵저러쿵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체계, 사상체계와는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 진리인지 모릅니다. 자, 비교를 하자면 동양은 보이는 세상밖에 없고 서양 철학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뭔지는 확정하지 못하겠다. 기독교는, 오늘 요한복음은 위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오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셨다. 이 땅과 하늘을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땅에 속해서 타락한 우리 인생이 땅에 속해서 하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냥 땅에만 삽니다. 공자의 표현대로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삶도 잘 모르겠는데 죽어서 어떻게 내가 알겠느냐 이런 거죠. 그냥 현실에 충실해.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진리는 그냥 현실에 그냥 열심히 살아. 직장 열심히 생활하고 가정 잘 돌보고 뭐 이렇게 살아.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사는 이유는 그렇게 사는 목적은 거기에 대한 해명이 없는 거죠. 기독교는 그것을 정확하게 해명해 주고 위로부터 영원 세계로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깨달아 이 땅에 살고 죽는 이유가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그런 위로부터 온 복음, 하늘로부터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길이 있다. 그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 가정생활하는 이유, 우리가 삶의 고난을 겪는 이유, 그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며 우리 삶의 위치와 우리 삶의 좌표가 영원으로부터 이렇게 좌표가 찍히는 겁니다. 내가 이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래서 내가 오늘의 고난의 삶도 의미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3장 16절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도 즐겨 암송하는 귀절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본문이 요한복음의 뭐 전체 주제와도 같은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답니다. 그 독생자의 생명을 십자가에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옛날에 너무 많이 암송하고 또 너무도 소중한 말씀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3장 16절의 말씀이 정당하게 해명되기 위해서는 지금 1장, 2장, 3장 계속 흐름을 타면서 전체적인 내러티브, 전체적인 그 스토리 안에서 이 본문이 해명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냥 이 부분만 딱 떼가지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물론 그거 중요한 말씀인데 영생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이게 드러났고 어떻게 우리한테 생명으로 찾아와서 우리는 그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그리고 잠깐 후면은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돌아가고 말 인생이 아니라 영원으로 다시 복귀하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런 영생을 소유하게 된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 그래서 여러 가지의 삶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오늘 3장 16절인데 우리 바로 이제 1장 우리 잠시 생각을 해보면은 말씀이 태초로부터 계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그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자기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손으로 포착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뭐 노력한다고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인격과 인격 사이에도 그 사람이 누군지를 자기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 얼굴을 봐갖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마음의 상태이고 이렇다라고 자기가 자기를 열어줘야 우리가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인격과 인격 사이에도 그를 하물며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이 커튼을 쫙 열면은 커튼 뒤에 뭐가 있다는 걸 드러내듯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버지와 영광과 동등한 영광, 동등한 권세, 동등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그대로 순종하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타락한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으로 살고자 하고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고 불순종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가두어 두셨기 때문에 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감옥 같은 현실 속에 하늘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의 감옥을 열어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이 영원으로부터 작정되어 있었고 그 사랑 속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1장이 그렇게 전개되고 2장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포도주를 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그 결혼잔치가 파장이 되었습니다. 결혼잔치가 다 망가뜨려진 거죠. 포도주를 먹고 서로 기쁘고 즐겁게 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잔치에 먹는 포도주는 요즘에 먹는 뭐 그런 거하고 질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아주 즐거운 잔치가 망가뜨려진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꿈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라는 걸 증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척결함으로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다.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만나는 자리 아닙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성전입니다. 2장에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그림을 그리는 대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직접 나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옷을 입고 제사장복을 입고 이 지성소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와서 어린 양을 하나 죽여가지고 씻어가지고 대제사장이 이쪽으로 가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게 됩니다. 이게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인생 어떤 무엇을 해도 참된 평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만나게 하는 중보자로 오신 겁니다. 하늘의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연결시켜주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장에서 성전을 말하시고 우리 3장 우리 지난 시간 공부한 게 니고데모 사건 기억나시죠? 니고데모는 유대인 학자 중에 최고봉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한복음에서 1장 2장에서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1장과 2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하고 3장 4장에서 이제 계속 이걸 입증을 해갑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영생의 주관자임을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나오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4장에 누가 나오죠? 성경 잘 아시잖아요. 4장에 수가성 여인.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 사건을 3장 4장에 딱 하나님이 배치를 해놓습니다. 왜? 1장과 2장에서 드러난 영생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이제 한 사건을 통해서 아주 드라마처럼 전개를 하는데 첫 번째 등장한 인물이 니고데모죠. 이거는 유대주의의 상징입니다. 유대주의 혹은 율법주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수가성 여인은 무엇의 상징이겠습니까?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5 있습니다. 남편을 계속 바꿔치기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살았습니다. 그 영적인 그 갈증을 가지고는 이때 해결함이 없고 남편을 5번 바꿔치기 한 거죠. 이게 뭐의 상징이겠습니까? 세속주의의 상징입니다. 유대주의는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 내가 의롭다함을 나갈 수 있다. 너희들은 율법 못 지켰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 니고데모 바리새인들은. 수가성 여인은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도 자기 행복을 자기가 얻어보려고 발부둥 친 사람입니다. 그게 세속주의인 거죠. 세속주의라는 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의 노력, 스스로의 어떤 운신을 통해서 스스로 행복을 얻어낼 수 있다.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배치를 해놓은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는 유대주의의 대표자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두 번째는 4장에서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너가 아무리 남편은 세속적인 방법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 해도 안 되잖아. 이걸 가르쳐 준 거죠. 너의 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있음을 너희들 가르쳐주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니고데모 사건이 이제 나오면서 니고데모와 또 대비되는 또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우리 본문에서 확인할 건데 3장에서 니고데모 사건이 나오고 조금 있으면 누가 나오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니고데모와 수가성 그 사이에 딱 집어넣어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그냥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너무 뭐라고 그랬습니까? 논문식으로 뭐 명제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니고데모는 그랬지 않습니까?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니고데모는 그 당시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뭐라고 답을 했죠? 내가 어떻게 해야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무지하고 목매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진리에 대해서는 니고데모가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너 위로부터 나야 된다. 거듭남이라는 거 헬라어로 아노텐이라는 게 위로부터 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아래로부터 난 사람들이죠. 육신을 입은 건 땅에서 난 사람들입니다. 타락한 모든 인류가 땅에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로부터 잉태하여 소리가 조금 큽니다. 죄로부터 잉태해서 죄인으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땅에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늘을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 같은 사람은 뭔가 이데아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한 거죠. 있을 건데 뭐가 이데아야? 뭐가 참 아름다운 세계야? 아무도 말 못합니다. 그러나 그 위의 세계, 하늘의 세계,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아름다운 빛, 그 세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러 온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을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그 니고데모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이라 영이라. 예수님께서 자꾸 이야기를 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육으로 나다니요. 영으로 난 게 무슨 말인지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결국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그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14절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땅에서 난 자는 구약의 불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바라본 적 살아난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중에 죽어야 너희들 생명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오늘 16절 말씀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들려야 된다. 들린다는 게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 영생의 유일한 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린 것이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 아닙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최고의 절정의 언약 성취의 사건인데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땅에서 신음하고 허우적대고 고통받고 죄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늘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 이거죠. 그게 영생의 길이 열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 길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길이지 인간이 밑에서 발부둥 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이런 거죠. 그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땅의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때 세상이라는 건 택한 백성입니다. 모든 세상을 다 구원시키는 거 아닙니다. 종교 다원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구원이 있다는 어림도 없는 말씀입니다. 18절 그를 믿는 자는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자 믿는다는 것도 나로부터 나오지 않죠. 우리 에베소서에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는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을 얻는다. 믿음이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은 주는 자에게 달렸지 받는 사람이 정치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는 사람의 뜻대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따낸 게 아니죠. 그렇죠? 그분이 우리한테 그저 은혜로 베풀어 준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믿음도 은혜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도 은혜라는 거죠.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안 믿게 된 사람은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지옥 가야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천국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자기 삶을 어떻게 잘해보려고 발부둥 치다가 결국 나이 들어 병 들어 죽는 겁니다.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뭐 병 안 들으라는 뭐 보장이 있습니까? 뭐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살다가 뭐 꼴깍 뭐 죽으면 제일 좋겠지만은 그냥 믿지 않는 사람 아무리 발부둥을 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거 저는 천국이 임했고 천국을 하나님 주시는 믿음 따라 얼마나 누리느냐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도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어둠의 자식 택하지 않는 사람은 어둠이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지옥 가는 겁니다. 뭐 지옥을 하나님이 보낸다는 말도 되지만은 어둠은 빛으로 오기를 싫어합니다. 자기 얼굴에 뭐가 많이 묻었고 자기 얼굴에 흉터가 많은 사람은 빛으로 나오기를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실수,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를 다 회복시키고 우리를 덧입혀 주셨고 우리를 죄 없다 해 주셨고 우리를 온전하게 세마포옷을 입혀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 세마포옷을 입지 못한 사람은 자기 모습이 부끄럽고 자기 안에 문제가 많으니까 빛으로 나오는 게 오히려 두렵습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는 빛에 의해서 이끌림을 당하고 빛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는 거죠. 20절 악으로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나오지 않습니까?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때 그 행위라는 여기 행위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 했을 때 그 행위가 우리가 뭐 땅에 속해서 뭘 만들어내는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입니다. 따지고 보면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행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이 다 죄라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애쓰고 노력한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뭐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살게 그렇게 만들어준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많은 뭐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라든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했다는 게 내 공로가 되질 않습니다. 왜? 그분이 믿음을 줘서 행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비유를 늘 잘 알지 않습니까? 포도나무가 그 가지에 열매가 맺혔다고 해서 내가 맺은 열매다 이렇게 못합니다. 농부가 거름을 주고 씨앗이 자라고 포도나무가 잘 자라서 가지가 뻗어나오고 거기에 열매가 맺힌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너무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삽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위가 나왔을 때 그것이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 행위다. 그게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 하나님을 높이 찬양을 하고 죽겠죠. 이를 뿌드득 갈고 죽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게 한 건 너무도 감사하고 교회 생활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조그마한 봉사를 기쁨으로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안에서 다 빛이 찾아와서 행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말이죠. 21절 보시면 21절로부터 30절까지는 세례 요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어느 인간이 자기는 쇠해지고 어떤 대상이 흥해지길 바랍니까? 우리는 꼭 반대로 하는 거죠. 우리 예수를 안 믿었을 때 육신의 삶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흥해야 되고 나는 멋들어지게 드러나야 되고 내 어떤 경쟁자는 막 찌그러져야 되고 뭐 이런 거죠. 인간이 이걸 어떻게 이걸 바꾸어냅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만나버린 겁니다. 예수를 만나서 영성을 얻고 나서 한 고백이 그는 흥하여야 되고 그는 높이 드러나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야, 정말 이런 그 영적 퇴장의 이 진수 말이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람이? 이게 인간 마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죽었다 깨나도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이런 멋들어진 자기 부정, 멋들어진 자기 겸허함,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절절한 목마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이제 니고데모나 이 니고데모나 이 수가성과는 너무도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십니다. 이 멋진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22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심에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운데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 베푸고 세례 요한도 세례 베푸고. 그런데 이 시대에는 누가 더 부각된 사람입니까? 당연히 세례 요한이 더 부각돼요. 세례 요한은 수많은 군정들이 벌써 찾아왔고 그래서 그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나타나서 이제 서서히 예수님이 이제 등장을 하시는 중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누가 더 큰 지도자처럼 보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자, 보십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이제 큰 지도자입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런 말이죠.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푸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이 쭉 사람들이 군중이 몰려 있었는데 점점 다 누구한테 간다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고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다 간다는 거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죠?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자기한테 왁 모여 있다가 막 전부 막 예수님한테 가면은 엄청 뭐 힘들거나 뭐 그렇겠죠. 그 다음을 보십시다.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이제 하늘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늘 메시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라는 게 믿어졌습니다. 이 사람 보니까 이게 내가 신들매도 풀기는 감당치 않겠구나. 내가 예수님한테 발밑에 엎드려도 다함이 없는 분이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 하늘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어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보호자를 상징합니다. 또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을 지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것도 하늘이고 여기가 땅 아닙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일반 계시입니다. 하늘은 얼마나 광활한지 모릅니다. 천문학자들이 하늘이 얼마나 펴져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수십억 광년을 달려도 별에 도착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비하면 땅은 너무도 비좁은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이라는 상상력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은 이건 정말 이게 사람이 어떻게 이 우주를 만들어낼 수가 없구나. 이게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낸다. 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이라고 하는 이 광활하고 더 높고 더 깊은 그 이상을 하늘이라는 어떤 상징을 줬고, 하나님은 이 하늘이라는 용어를 차용해서 위로부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죠. 이 하늘과 땅의 메시지가 모든 철학에서 다 나옵니다, 이게. 플라톤도 이데아가 하늘에 원형이 있고 그것의 복사판이 이 땅이다, 이런 말까지는 했단 말이죠. 그 하늘이 뭔지는 모르죠. 플라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요한에게 가르쳐줬고, 요한이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줘야 우리가 사람이 그 영생의 진리를 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이 말인 건데,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고 딱,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자기 부정을 딱 합니다. 이게 멋들어진 기독교 신앙인 거죠. 어떤 다른 신앙 체계, 불교가 됐든 유교가 됐든 어떤 데에도 인간의 특성이라든가 인간의 자존심이라든가 인간의 자존감이라든가 인간을 자꾸 부각을 시키는 거죠. 너가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 진리는 놀랍게도 그리스도 앞에 서면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요, 내가 구원자가 아니요, 나는 한 죄인의 괴수라, 사도 바울의 표현을 대로 말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나는 티끌이라, 그분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었을 뿐이라,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먼저 자기에 대한 철저한 부정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든 다른 종교, 모든 다른 철학은 자기에 대한 긍정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을 알게 되면 인간은 먼저 일어나는 일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혹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먼저 나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덧입혀 주시고 영생을 주신 거죠. 그 낙차만큼 은혜가 넘치는 거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데 나를 구원했으면 그 은혜가 그렇게 넘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지금 수많은 군중들이 지금 세례요한테 몰려와 있어서 나도 그래도 그리스도 두 번째는 간다. 뭐 이 정도는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내가 당신들에게 구원을 주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지시해 주는 사람일 뿐이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건 정확하게 사도 바울의 사상이에요. 정확하게 사도 바울의 사상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는 중매쟁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여기 계시고 이 사도 바울이 여기 있고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자기에게 붙이질 않습니다. 자기 사람을 만들질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꾸 복음을 가르쳐서 예수께 중매를 시키는 거죠. 예수님하고 잘 살도록 만들어가는 사람이죠. 이게 얼마나 다른 종교, 거짓 종교, 다른 철학, 다른 가르침과 다른지 모릅니다. 지금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말하죠. 내가 말한 바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할 것을 증언하는 자는 너희니라.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사람이야. 그리스도로 가고 나도 그리스도로 가고 너희들도 그리스도로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지. 이런 말이죠. 이게 모든 다른 종교하고 다릅니다. 모든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하고 다른 기독교 지도자의 모습인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29절 신부를 취한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지금 세례 요한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성도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예수를 만나서 신랑을 만나서 참 신랑 만나면 신부는 좋은 거 아닙니까? 표정이 그렇게 썩 좋지 않는 표정을. 신부가 신랑 만나면 최고죠. 진짜 제대로 된 신랑 말이죠. 우리 육신의 신랑 말고 말이죠.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나게 될 신랑 만나서 엄청 우리는 기쁠 겁니다. 이것을 친구인 세례 요한이 보고 즐거워한다 이런 거죠. 이게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하는 길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참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게 될 때 그 고난의 길을 즐겁게 가게 될 때 조금이라도 복음을 전해주고 그것을 보고 기쁨이 있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자기를 부정했다고 해서 자기 삶이 찌그러진 게 아닙니다. 진짜 기쁨이 있다. 왜? 사람들이 예수 신랑을 만나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는 것이 내게는 최고의 기쁨이다. 지금 그 말이죠. 이건 세례 요한도 그랬고 그냥 사도 요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똑같습니다. 그 표현 방식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요한 1, 2, 3서를 보면은 너희들이 진리 안에 살아간다는 걸 보니까 더 이상 기쁨이 없다. 이렇게 요한 1서, 요한 2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새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폐장의 이 기쁨 말이죠. 이건 정말 사람이 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그는 메시아라서 그분이 존숭을 받아야 되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분을 지시하다가 사라져갈 하나의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그러나 이렇게 표현을 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의 삶은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죠. 참된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 모두의 교제가 그렇습니다. 이건 꼭 무슨 목사의 길만 아닙니다. 모든 우리 장로님들이나 모든 우리 성도님들 조금이라도 진리를 먼저 깨달은 사람은 진리를 아직 몰라서 지금 방황을 한다든가 진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해서 고통을 받는다든가 그런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므로 그 사람이 마음에 진정한 자유를 얻고 마음에 해방을 얻고 기쁨을 얻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인 거죠. 예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거죠. 오늘 인도에서 아시시라고 하는 젊은 청년 나이가 30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우리 애보다 나이가 적네요. 뭐 아들보다 나이가 적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소중해 보이는 거죠. 그 척박한 어려운 인도 현실 속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 거기는 교회를 센터라고 합니다. 그 센터를 개척하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유학을 왔고 인도에서 여기 한국으로 유학 오는 거는 우리가 옛날에 미국 유학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30년 전 40년에 미국 유학 가면은 그뭐 어마어마한 영광이라 해야 됩니까? 그건 특권인 거죠. 그렇게 돌아와서 교수가 되고 뭐 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선진 문명을 공부를 해서 돌아온 거죠. 인도가에서 여기 한국에 와서 3년 공부하는 것은 인도를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척박하고 얼마나 정말 어려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나 사실은 어렵기는 하지만은 너무도 뜨겁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부럽습니다. 매주 모여서 얼마나 말씀을 빼앗는지 모르지만은 조그마한 복음 깨달음 가지고도 청년들이 삶의 기쁨을 오늘도 변화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 와서 많이 배우고 변화하고 돌아가서 센터를 세우고 싶다. 아들 같은 연령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우리가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복음,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진리, 그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입하러 오시고 죄악 가운데 이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을 여신 분, 오늘 하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이 열린 우리 인생들,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려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멋진 태장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되고 참된 기쁨의 길인지 모릅니다. 마지막입니다. 31절 보시면은 하늘로부터 오신 아들은 만물 위에 계시고 통치하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상상보다도 훨씬 깊고 넓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영생의 지금 말씀을 앞에서 전거했는데 그 영생의 말씀을 터득한 이 세례 요한은 이런 멋진 그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하는 이런 자기 부정에 치열한 정말 신앙, 그걸 통해서 얻어진 진정한 기쁨, 그걸 말하고 나서 이제 종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는 한번 보십시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해. 계속 위와 아래, 하늘과 땅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토록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영생의 진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요한복음의 버전으로 지금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니, 땅에서 난 자 니고데모 같은 사람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의 것밖에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줘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알아들으시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알아듣습니까?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알아듣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성경 공부하는 게 너무도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인데 하늘로부터 온 물과 성령, 즉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땅에 속했지만은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구나. 이런 거죠. 이게 어떻게 깨달아졌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깨달아졌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 얼마나 방황했고 어떤 한날 우리 집에 큰 사건이 생겨가지고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밤새도록 어느 나무 밑에 가서 울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그때 어린 나이였는데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와 목적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를 그 어린 나이에, 청년의 나이에 그렇게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하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있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성령이 찾아오지 않으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이 뭐 황당한 이야기예요. 이 말 자체는 이 무슨 말입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땅에서 난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밖에 말 못합니다. 니고데모는 하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위에서 나온 사람의 대화를 알아들으려면 위로부터 온 성령을 받아야 깨달아지는 거죠. 이거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늘의 메시지, 위로부터 온 메시지, 영혼의 진리, 이걸 지금 알아듣고 내가 여기 있는 이유와 목적, 이걸 깨닫고 있다는 거는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정도에서 오늘 정리해야 되겠네요. 조금 더 다음 시간 하도록 하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을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니고데모가 뭐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뭐 보여야 뭐 알아듣죠.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이 땅의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예수님이 머리에 통치를 하신다.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이. 아직도 안 보입니까? 지금 보이십니까? 지금 우리를 통치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게 믿어지는 게. 여러분, 오늘과 여러분 제가 육신으로 만나서 이렇게 사람끼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통치를 하고 계시고 지금 이 땅에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 여러분과 저를 지체 삼아서 만물 위에 계셔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만 통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기 백성이 있는 어떤 곳에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중국이든 인도든 어디라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지금 통치하고 우리는 그와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령한 세계가 열리는 사람에게는 남은 삶이 그렇게 무의미하게 하루하루 시간이 가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고 영생을 얻었고 그분을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고 그 자기 부정 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우리 남은 삶의 시간과 여건과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면 진리와 함께 살 수 있다면 더없이 행복한 길이라. 이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오후 시간 우리를 여기에 불러준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산다는 건 너무 우리의 삶이 아깝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내일 모레 얼마 안 가면은 이렇게 70이 다 돼 간다 이러니까 언제 이렇게 살았는가 싶어요. 조금도 아쉬움이 없습니다. 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일 죽어도 내일이 아니라 오늘 죽어도 다음이 없는 거죠. 오늘 죽어도 영생이 있고 살아온 이유가 있고 하나님 이렇게 살게 되어서 너무도 행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힘을 주시고 생명이 연장이 된다면 진리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 아낌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땅끝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더없이 우리의 삶이 행복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 남은 삶의 참된 의미입니다. 오늘 만물 위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진정한 길이 열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그저 보이는 것 때문에 저희들 전전긍긍하고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 삶에 이래 고난이 있는지 그 이유도 목적도 모른 채 살아온 적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늘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셔서
하나님께로의 길로 열어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하루 삶이 참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의미 있고 참으로 값있고 소중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남은 여생 진리와 함께 교회를 섬기는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